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굉장한 인물이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세례 요한은 등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이 점이 참으로 대단하다 싶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또 회개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각각의 복음서 나오기도 하고 또 안 나오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 그런데 모든 복음서가 똑같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당대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던 영적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가 예수님 오실 때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어느 권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흥이 많잖아요. 흥이 많으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라고 하는,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세례 요한은 굉장히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다 싶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당대의 사람 그리고 후대에 올 사람들을 연결시켜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세례 요한의 사역 이후에는 그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옴으로써 이제 그 길을 예수님께 맡기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사랑방을 이렇게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랑방마다 여러 가지 독특한 점이 있고 또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랑방에서 굉장히 좀 감동적인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세대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도 있고 또 중년층도 있고 또 젊은 세대들도 있고 더 젊은 세대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뭔가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사랑방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운데에 이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어주는 사람.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이어주었던 것처럼 그 사랑방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해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없냐? 힘든 일은 없냐? 아기를 돌보는데 어렵지는 않겠냐? 또 사업이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잘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챙겨주고 이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사랑방만큼은 온 세대가 이렇게 좀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젊은 세대들을 다 하나로 묶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 안 묶어도 되는 사랑방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또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요 나의 목회 철학은 뭔가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요. 5가지로 정리한 게 있는데 그 중에 2번째가 이어주는 목사가 되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또 적었더라고요. 더군다나 요즘은 단속 사회라고 해서요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항상 배척하는 그러한 사회가 또 우리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기호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그 책을 썼는데 그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사회가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어주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을 이어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종종 그런 얘기 듣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 사람 중에 그 옛날에 말이야, 내 친구가 다른 거는 못 해줬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거, 교회를 가게 해준 거, 이거 하나만큼은 나한테 정말 잘해준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고 또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한 이후에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외치는 소리.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외치는 소리.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생도 나중에 다 끝났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이러한 사람이었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언가 이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외치는 소리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언자들은 외치는 사람들이었죠. 끊임없이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장을 다녀와 본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다녀와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장은 무엇으로 인해서 뛰고 있는지를 예언자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외친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는 보아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간절한 심정으로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간절한 심정으로 소리를 지른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괜한 말이 아니고요, 그냥 허공에 맴도는 말이 아니라 간절한 심정으로 소리를 외친 그러한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보다도 훨씬 더 인생을 오래 사셨고 잘 사셨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만이 잘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저도 들은 풍월에 의하면, 또 저의 경험에 의하면 간절함 없이, 절박함 없이 이뤄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저도 제 짧은 경험을 보면은 이러한 순간에 무언가를 얻게 되고 또 가져보게 되고 또 획득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간절함 없이, 또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만이 뭔가 얻게 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듣기를 원하느냐 굳이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다 아시면서 왜 물어보셨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간절함이 있느냐, 정말 고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느냐, 정말 내가 낫고 싶은 간절함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저희 오후 예배는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냐, 저 비전센터도 있는데 왜 자꾸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은 아마 하나도 없으실 거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냐,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요, 우리가 15분 후에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저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또 누가 지키냐, 그래서만은 아니에요. 그래서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비전센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10명에서 15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거기 가도 거기대로 은혜롭고 감동이 있는 예배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냐, 우리 젊은이를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을 한번 우리 교회는 살려보자.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아직
여전히 틀림없이 희망이 있어요. 아니 어제 3시간 동안 연습했다니까요. 3시간 동안. 아니 어느 누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20분 찬양하겠다고 3시간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살려보자고요. 이 친구들 한번 살려주자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죠?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제단에 올려보자고요. 한번 올려서 칼을 들고 한번 하나님하고 딜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이런 심정으로, 아니 그게 싫으면 여러분들이 제단에 올라가세요. 여러분들이 제단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세요.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 젊은이들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고맙게도 이런 의중을 따라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 길이 우리가 또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또 잘 될 길인 것 같고, 우리 3040들도 지금 보면 또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계속해서 이 예배를 참여하게끔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기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리교 목사였던 이용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일제 강점기에 사셨던 분이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훌륭하신 분인데 또 신비주의적인 어떤 성향도 없지 않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뭔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기도문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그 기도문의 제목이 뭐냐면 피를 주소서예요. 피를 주소서. 굉장히 이름 자체가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피를 주소서. 그 내용이 이래요. 피를 주소서. 우리는 눈물도 말랐거니와 피는 더욱 말랐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빈혈 환자가 되었습니다. 피가 없을 때는 기운이 없고 맥도 없고 힘도 없고 담력도 없고 의분도 없고 활기도 없고 생기도 없습니다. 그 대신 노랗고 겁 많고 쓸쓸하며 소망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주사로 놓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기운을 얻어 활기와 생기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수혈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장 메말라 죽게 되었으니 그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는 이 이용도 목사님의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행색에 대해서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뭘 입었는지 뭘 먹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어 표현에 보면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You are what you eat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You are what you wear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또 당신이 입는 것이 곧 당신이다. 이런 의미예요. 옛날에는 뭔가 귀족들은 귀족의 옷을 입잖아요. 또 그 귀족들은 또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소위 상놈들이 먹는 거, 입는 거 그들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만의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뭔가 자만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행색을 보면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렇죠. 이것들이 행색은 보잘것없고 먹는 것도 보잘것없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나온 것은 생명이었고 말씀이었고 진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 당대 소위 제사장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로마의 황제의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정말로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있는 곳,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그가 먹는 것,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가 입고 있는 것, 그것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일지라도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은 생명이었다, 진리였다, 능력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피를 토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갈이 있다면 어떤 기갈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듯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목마르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갈급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과연 무엇이 있는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물로만 세례를 받은 세례 요한이, 세례 교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를 받은 참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도요,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도 전해주셨고요, 또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 역시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좋은 신앙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살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남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